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기 객관화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미국 건국 초기에 지도자로 또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인생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만 못 됐을 뿐 모든 정말 원하는 중요한 직위들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데 $100 지폐의 또 주인공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정치, 과학, 문학 그리고 교육 이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 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떤 그 반열에 오를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폭풍우 치는 날 연을 날려가지고 번개가 전기라는 그 사실을 또 증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또 피레침을 또 이분이 또 발명을 하게 되고 또 전기 용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용어도 처음으로 이 플랭클린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뭐 난로의 효율을 높인 플랭클린 난로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이중 초점 안경도 이 플랭클린이 처음으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주행거리와 또 측정할 수 있는 주행기도 이분이 했고 이분은 천재성을 발휘해서 많은 그런 발명품들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의 발명으로 혜택을 입듯이 내 발명도 모두가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허권을 포기를 했어요. 이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많은 부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꺼이 포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있어서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명예 석사학위, 그 다음에 윌리엄 앤 메리 대학 명예 석사학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명예 법학 박사학위,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예 민법 박사학위, 석사학위랑 박사학위에 다 있는데 앞에 명예자가 붙어 있어요. 명예 석사, 명예 박사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학위가 앞에 명예자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분은 8살 때부터 10살 그 사이에 학교를 2년밖에 안 다녔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아마 굉장히 가난하게 생활을 했고 양초 제조하고 비누 제조하는 그러한 그 공장에서 일을 도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경우는 그때 배운 2년이 다고 교육 과정에서는 자기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스스로 뭐 이 인쇄소에서 견습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뭐 수많은 책을 또 읽기도 했고 또 글쓰기 같은 또 노력들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자기 스스로가 키운 거예요. 그리고 독학으로 어학을 공부를 했는데 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라틴어 우리는 국어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엄청난 언어를 독학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22살 때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12가지 항목을 적었어요. 이걸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로 과음 가식을 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을 알맞는 시간에 한다. 해야 할 일은 꼭 완수한다.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12가지의 덕목을 이렇게 다 써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걸 가져갔다고 그러죠. 가져가서 보여드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걸 가만히 읽어보다가 한 가지가 빠졌네 그러더랍니다. 한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다 좋은데 겸손이 빠져있다. 12가지를 너가 만약에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이 12가지는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12개 플러스 1 해서 13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모토로 삼아서 13주 단위로 그러니까 그 한 주 자기가 적어놓은 이 하나의 항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13주 단위로 계속해서 돌리면서 그 하나하나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78살 때 회고록을 썼는데 회고록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완벽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노력하였던 덕택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그 마지막 그 겸손이라는 이 덕목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 겸손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9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어제 말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중요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한테 이야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면서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바로 왕이다. 왕이 될 상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같이 뭐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뭔가 너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이분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수용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왕이 되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이 말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바로 사울이 보여주는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전 지파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25,1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다 진멸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만 600명 정도 남길 정도로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25,100명이 죽었다. 결국 모든 지파 중에 상당수의 칼을 빼는 자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군사력 면에서도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남자들도 추려봤자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베냐민 지파는 추락을 해버립니다. 12지파에서 거의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미미해 보일 정도로다가 완전히 소멸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어떻게 보면은 겸손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그래서 이 위기가 어쩌면은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그 많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추대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 보시면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예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기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수식어가 있어요. 이 기스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은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유력한 사람. 아버지 기스가
힘이 있고 또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건데, 이게 결국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게. 결국 사울도 준수했고 아버지도 유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사울이 말하듯이 아예 형편없는 그러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만 보면 정말 형편없는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태도를 보게 되면 겸손해요. 자기 지파의 위상이 12지파 중에 가장 미미한 건 맞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낮춰서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제목처럼 사울은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요. 자기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 2세들의 그런 그 갑질 행태를 많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2014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그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조양호 회장의 장녀였던 그 부사장이었던 그 딸이 미국의 그 케네디 공항에서 이제 인천으로 출발을 하는 그 비행기 안에 1등석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이제 후진을 하면서 이제 활주로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승무원이 이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아시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땅콩 같은 그 마카다미아를 이제 봉지째 가지고 와서 그 부사장에게 견과류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부사장이 왜 봉지째 들고 와가지고 땅콩을 권하냐는 거예요. 접시에 담아서 갖고 와야지. 그러면서 고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거는 매뉴얼 상으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듣지 않고 사무장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사무장에게 당장 매뉴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정말로 매뉴얼상 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까서 보여주질 않고 봉지째 보여주면서 먼저 권유를 하고, 아무리 1등석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노 하면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고, 만약에 네 하면 접시에다 이걸 털어가지고 주는 게 매뉴얼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부사장은 이게 처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사무장도 태블릿 PC로다 막 찾는데 매뉴얼이 바로 안 나오니까 막 당황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사장의 어떤 그 무능함, 부사장의 그런 어떤 그 자기를 한마디로 부사장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으로 이 상황을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당장 내려. 그래서 이게 땅콩 회항 사건이라는 게 활주로로다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다시 이렇게 또 회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장에게 그냥 막 모욕적으로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뭐 서류 철로다가 손등을 찍고 하면서 모욕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게 사건화가 되기 전에 이 사무장을 좌천시켜가지고 화장실 청소라든지 막 이러한 아주 정말 힘든 일들만 배치를 해가지고 이 사무장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했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는 있지만 차마 우리가 뭐 노젓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타긴 타는데, 이게 그만큼 이 집안에서 그 갑질 행세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이들의 이런 어떤 그 행동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하나의 사람을 바라볼 때 과연 인격체로
또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의 소모품처럼 자기의 어떤 하나의 수단처럼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은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력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작다고 해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이러한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있어도요, 그게 마치 엄청나게 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아치들 아시죠? 양아치. 이 동네 양아치들. 이 동네 양아치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는 말들이 보면은 웬만한 프로 선수들도 자기 한 주먹이면 다 쓰러뜨릴 수 있대.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지나가는 할아버지 패고 또 병약한 사람들 패고 약한 사람 패면서 정말 자기가 정말 한 주먹 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링 위에서 뛰는 프로 선수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막 떵떵거립니다. 근데 막상 경기 붙여놓으면 10초도 못 버텨요. 바로 그냥 KO 됩니다. KO.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좀 잘한다? 그래서 우쭈쭈쭈 해주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동네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아. 그러면서 진짜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들을 만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조직, 작은 데 있어도요, 거기서 사람들한테 막 우쭈쭈 받으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엄청난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예 중에 뭐 친구들, 가족들이 조금 음식 솜씨 좋다고 잘한다고 하면 식당을 개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망합니다. 망해요. 정말 철저하게 뭐 흔한 말로 뭐 컨설팅을 받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몇 마디 말 듣고 그렇게 하면 동네 식당 가보세요. 그 아줌마들 다 최고인 줄 알아. 팔이 달리면서도 자기가 최고예요. 상권이 안 좋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근데 이 사울을 보시면은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재벌 2세와 같이 뭔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보면 아주 겸손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껄끄러운 또 주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 영혼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이 자아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꿈틀대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꾸 우리가 우리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고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됩니다. 안 누르면은요, 이거는 이 속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누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오주 기네스가 썼던 소명이라는 책에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19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장례 행렬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수도원 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수도원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인 프란츠 요제프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수도원 안에서는 누구시오 하고 모른다고 하고서 그냥 문을 안 열어줘 버렸어요. 다시 문을 두드리고 그 왕이었던 프란츠 요제프의 모든 이력, 화려한 이력을 다시 한번 또 외쳤습니다. 그냥 마찬가지 똑같은 대답이 들려와요. 모르겠다고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때 이 수행원들이
무릎을 꿇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 프란스 요제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서 오는 요제프가 그 황제요 뭐 이런 화려한 이력이 그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당신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그 프란스 요제프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맞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 토양.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가 뭐가 됐든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정도의 지위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혹시라도 되면 괜히 여기서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문 앞에서 저보고 문 열라고 그러면 안 열어줄 거예요. 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와야 문을 제가 열어줄 겁니다. 제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공하고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항상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마치 메시아냐고 하는 걸 보면 약간 이 사람이 메시아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요한을 볼 때마다 사람들도 메시아인지를 자꾸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칼에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잘라서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즘 이단 교주들 보세요. 자기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조그만 능력이 있어도 꼭 입장할 때 백마 타고 입장해요, 자기들이. 난 그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쟤네들은 왜 이렇게 유치하지? 백마를 타고 또 심지어는 초등학교 연극대나 쓰는 왕관을 또 써요. 왕관을 쓰고 뭐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또 이만희도 그렇고 백마 타고 들어오고 또 약간 좀 광채가 나게 하려고 하얀 양복을 입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옵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약속의 목자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 정도면 하얀 옷 입고 백마 타고 등장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요한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오는데도 나는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용하게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기 구석에 앉아있으면 지금 구석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강 모퉁이에 계신 분들은 착각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우리 겸손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거로다가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막 소리치던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큰데 마음은 뭔가 한없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작은데 마음은 딱딱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과 겸손을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말이 없다고 겸손한가? 아니에요. 말 없이 들으면서 놀고 있네 하면서 읽고 또 이렇게 말 없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떠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순수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게 외적으로 본다고 해서 되는 게, 그래서 성격이 워낙 걸걸해가지고 막 하지만 겸손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크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교만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격으로다가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모르겠어요. 성격이 걸걸해서 크게 외쳤는지 몰라도 이런 성격의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느냐,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구가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메시아가 아닌 거,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가 아닌지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기를 구분을 합니다.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분명한 겸손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자기의 한계를 구분해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나의 한계성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당신이 그분이냐라고 물을 때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고 이제 나는 사라질 것이고 이제 주님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스포트라이트의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흥해야 되고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겸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거지 꼬리가 돼지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꼬리가 돼지를 흔들려고 할 때 그때 버림받는 거예요. 어디서 꼬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합니까? 우리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한 우리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